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들에게 참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엄원규 목사님, 대림장로계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특별히 우리 합신교단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어르신들한테 뭐 양력을 소개하는 건 굉장히 실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단의 이제 총회장으로 또 교단도 섬겨주시고 교단의 어른으로서 귀한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우리 임기영, 어문영 우리 집사님 가정의 아버님 되세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 방문하셨다가 이렇게 한사코 이렇게 좀 사양을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너무나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오늘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 우리 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환영하는 또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상이 아니고 이런 책박 침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제가 두 번째입니다. 저 먼 아틀란타라는 죄송합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갔을 때에 강대상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저는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이고 강단에 대한 울렁증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사양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에서 2주간을 지내는데 목사님이 꼭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또 좋은 대화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하고 뿌리쳤습니다. 근데 이 안 목사님에게는 그만 뿌리치다가 잡혀버렸습니다. 예, 안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 본문에서 참 신령한 말씀을 해주셔서 은혜를 받았고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인물 중심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교회 우리 안 목사님 진수성찬이라고 하면은 저는 저하고 그런 말이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보리밥에 된장국 넣어서 비벼 먹는 그런 식사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진수성찬이 맛있었고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어폰을 끼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없는 말을 해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참 신령하고 아름답고 정말 잘합니다. 제가 지금 은퇴를 하고는 후임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른 교회 나갑니다. 제 후배 교회 나간데 성가대 한 100명 정도 모입니다. 우렁차고 또 앞에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가대에 비해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성가대에 전혀 손색이 없다. 예, 참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하시고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미디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 땅은 우리가 얼른 알기에 또 많은 설교를 접하기에 광야라는 이름을 또 붙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 본문 상반절에 보면 살 길을 찾아서 들어간 곳이 미디안이었었고 3장 1절에 보면은 그의 장인 이드로가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 절로 국한을 해가지고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2장 그저 여기저기서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계가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간 줄 잘 모르겠네요. 이제 좀 나이 먹은 사람은 주책이 돼가지고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요. 광야와의 관계와 환경. 광야와의 관계와 환경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어떤 환경이냐 하는 것인데, 먼저 15절 상반절을 보면은 관계는 피난처가 되어준다 하는 겁니다. 광야가 환영할 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광야를 기쁘게 영접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광야는 숨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유지시켜 줄 만한 곳도 되는데, 이유는 그 광야가 거친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하는 이 미디안은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은, 왜냐하면 이드로 그 장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은 매우 척박한 곳이고 또한 간조하고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16절로 17절을 참고해 보면 첫째로 거기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 물을 얻기 위하여는 쟁탈전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사람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이 있어야만 풀밭을 찾을 수가 있고 수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얻기 위하여는 아주 심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는 땅, 힘드는 땅, 이런 곳을 만나면은 매우 힘들어하지요. 죄송합니다. 여행 중에 제가 그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나지 않게 해주세요.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 아내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참여를 못했습니다. 공교롭지요. 남편 설교가 좀 잘 되나 못 되나 야당 노릇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참여를 못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 어려운 일이 왜 왔느냐,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 어려움에 그냥 치여서 낙심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다 신령하시고 훌륭해서 그런 일이 낙심하지
않을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저는 많이 그래 봤습니다. 낙심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낙심을 하지 말고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됩니다. 그 매달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배 순서지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적어놨는데 기도해 달라는 이 한마음 침례교회가 그런 요청을 이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루어져도 복이 되고 안 이루어져도 복이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루어져야 복이지. 근데 안 이루어질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 광야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를 다른 데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갈 때도 있고 물질을 찾아갈 때도 있고 환경을 찾아갈 때도 있는데 그거 찾아가면 예수 못 만나고 예수 못 만나면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또한 찾고자 하는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방평도 방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무조건 도망하지도 말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도망하지도 말고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도망자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도망자가 그냥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미창에 내려가지고 숨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요나야 하고 이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질 친다고 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놔주고서 하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 길을 찾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을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만나면은 분명 그 살 길이 있습니다. 이 살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좋은 환경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만한 그런 우물입니다. 예, 그 우물 때문에 이드로가 살고 있고 모세도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생명을 찾는 애굽의 바로는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그 낮에는 공병 부대원들이 훈련소를 짓느라고 드럼통에 물을 담아놨는데 그 물에 삽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 물을 밤에 와서 떠먹어요. 그 물이 귀했어요. 그 물이 오는 날인데 그 드럼통에 물을 씻고 와서 내려놓으면요. 물 먹어라 하기 전에 그냥 막 엉겨 붙다 보면 드럼통이 썩어져요. 그 바람에 저는 강목으로 여기 맞아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아주 힘들고 또 찾으면 좋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목사님 설교에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물을 얻기 위해서는 정탈전을 벌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만큼 하고요.
이 모세의 환경은 매우 힘들었지만은 살 길이 있었던 것은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서 참 고달픕니다. 저 총회에서 선교부의 일을 좀 오래도록 보느라고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지금도 그 보도지상을 보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물 나오지 않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곳에 우물을 제공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참 잘한다. 정말 잘한다고 싶어요. 저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은 이상의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선한 빚인데. 그래서 우리 이민 생활이 고달프고 또한 힘들었지만은 살 길을 찾으면 있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은 그분들은 살 길을 잘 찾지 않아요.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귀하게 살려고 합니다.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한국에도 요즘 실정이 좀 괜찮아졌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3D라고 힘드는 조건이 3가지인데 거기는 우리 한국 사람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을 경제 부흥을 시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처음 이민 1세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으로 피눈물 나는 일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쉽지는 않고 힘들죠. 또 경제 사정이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열심히 살 길을 찾으면은 됩니다.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삶의 철학을 분명하게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붙잡아 주시면 일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피해보자고 해서 도망질 치지도 말고 사람을 찾아가지도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좀 따라 하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든지 관계없이 그저 기도합니다. 제 훌륭한 은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 잘 안 됩니다. 기도 잘 안 될 때에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소리만 외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 제사장 아시지요? 그래서 도매금사로 해서 넘기거나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기도의 제목이 붙들려지지도 않고 가슴을 쳐도 시원치도 않고 통곡을 해도 말이죠, 후련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해결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보러 갈 때 바쁘지 올 때 바쁘냐. 아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이 강단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똥 누러 갈 때 바쁘지 눈 다음에 바쁘냐. 다 볼일 다 보면 안 바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또 있다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건져 주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정말 감격스러워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고마움의 표시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당신은 그저 거기에 좀 계십시오. 난 또 내대로 또 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십니다. 안 베풀어 주시는 데는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격자가 되기까지는 내가 좀 고달프지만 참고 거기까지 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광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이르는 과정에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화려함이 있습니다. 광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에 들어가기까지의 하나의 그 과정에 재미있는 일인데, 그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아주 화려합니다. 어떤 것이 화려한고 하면요, 10절 상반절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가 정말 애굽의 하청, 상중하, 그런 하청의 사람으로 거기에서 종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노예고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애굽 궁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애굽 법에는요, 공주의 아들도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까? 저절된 모세는 왕궁으로 생활을 옮겼습니다. 젖 먹을 때는 유모,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의 품에 매달려서 젖을 먹다가 젖을 뗀 다음에는 거기를 떠나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를 이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왕제, 왕의 제목으로 길러지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었으니 모세에게는 엄청난, 우리말로 말하자면 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애굽의 종으로 그의 선조들이 팔려가, 아니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팔려가서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서 왕궁으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건 기상천외한 큰 복입니다. 이 왕의 제목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모세에게는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귀중한 일인데, 왕의 제목으로 다듬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연락하고 호의호식하면 이건 문제가 납니다. 문제가 나는데, 이 즐거움, 이 화려함, 이 기쁨, 이 넘치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내가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는 길이 좀 쉬운데, 빠져나오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실 때는 이게 광야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참으로 참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환란이 호련히 오리니, 야, 살기 좋다,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찾아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앞에 거기에 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니,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 붙들면은 일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예. 여유 있는 경제, 지명도가 높아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참으로 내가 좀 인기가, 요즘 말로 인기가 높아질 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야, 참 좋구나,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겠구나,
이르지 말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나가는 믿음의 선한 양심의 처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이르는 과정의 두 번째로는 믿음을 써야 됩니다. 화려한 생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믿음을 쓰는 일입니다. 자, 믿음을 쓰는 일이 어떤 것인가? 11절 상반절에 보면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 모세가 말하는 자기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여야 합니다. 현실의 입장은 말이죠. 근데 모세는 애굽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합니다. 아니, 철 들기 전에 젖 댄다고 철이 듭니까? 철 댄다고 철 들지 않아요. 저는 제 기억은 잘 모르지만 제 동생이 저보다 4살 아래예요. 근데 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제가 젖을 어머니로부터 차단을 당했다고 그러면 3살까지는 젖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니, 3살, 4살 되면 철 듭니까? 안 들지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히브리 사람이, 자기는 분명히 애굽 사람이 모세에게 형제여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이 형제가 됩니까? 이거는 정말 정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모세가 배은망덕하는 일이고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히브리 사람이 그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믿은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인 것을, 자기 동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이후에는 그 말을 들을 기회도 없고 들을 스승도 없습니다. 근데 엄마로부터 히브리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는 젖을 먹을 때마다, 아니 엄마 품에 안겨서, 혹은 자장가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자장가를 불렀다고 하면 그 순간에도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랬을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이 너무 박식하셔서 긴데도 다 하시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말이죠, 조기 교육이 참 불납니다. 이게 말 그냥 배우는 아이들을 원어민 영어 교사에게 보내가지고, 아니면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한국에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영어를 시키면 이것도 저것도, 지금 다른 말 말하자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근데 조기 교육이 귀하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는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에 엄마에게 받은 이 조기 교육, 믿음의 교육은 참 분명했습니다. 그 믿음의 교육이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교통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어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일깨우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배우기 전에, 아니 배울락 말락 할 때에 어머니로부터 들은 성경의 이야기는 모세가 커서 그 심령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조기 교육이 매우 필요한데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성경의 교육을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모세의 민정 시찰은 아주 귀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면서도 모세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고 하면요, 광야에 이르는 과정의 세 번째는 인위적인 행동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 수단 방법으로 광야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1절로 12절 상반절까지 보면 선한 성품으로 해야 된다 그럽니다. 선한 성품,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다듬어진 선한 양심으로 해야 하며, 애국 애족이라도 버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버럭이 뭡니까? 화내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11절 12절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12절 중반쯤 가다 보면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쳐 죽이는 것은 혈기입니다. 이건 혈기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의 혈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에도 혈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분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풀어본 의로운 분을 내는 거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분. 이 의분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에게나 또는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그 이루어졌던 일 가운데는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의분도 안 됩니다. 왜 의분을 내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혈기는 더더욱 안 되지만 의분도 다스리지 못하면은 의분이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혈기는 어떻게 됩니까? 혈기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앞에 말씀드렸죠. 의분은 좋은 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신경질로 변해집니다. 고약하지요. 아주 난폭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못 다스려요. 그러므로 그거는 바로 마귀의 수족이 되고 종이 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구원운동의 방해자입니다. 구원운동 못하게 해요. 생명 죽이는 일만 합니다. 살리는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은 바로 의분도 잘 못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라는 곳에서 신앙의 인격을 잘 건설해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스스로 자기를 일깨우고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일을 스스로 했습니다.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인위적인 행동 두 번째는 영적 양심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 양심. 아무리 양심하지만 이 양심이 이게 희한한 겁니다. 여기 지금 컵에 이게 물이 담겼습니다. 물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컵이라고 그럽니까? 물컵. 아이, 잘하시네. 물컵 맞습니다. 여기에 주스를 담으면 무슨 컵이 됩니까? 주스컵이지. 야, 주스를 담기는데 야, 물컵 가져오라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스컵을 가져오라 그래야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밖에 그 담고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컵이나 주전자가 달라집니다. 이름이 달라집니다. 어떤 장로님은 주전자를 안 그러고 수전자라고 그래요. 장로님 왜 수전자입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 주전자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 술이 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전자라고 그래야 된다. 그거는 꼭 수전자라고 했습니다. 벌써 천국 간 지 오래됐습니다만. 예, 이 양심이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담아야 되는데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게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만을 받아야 선한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 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못합니다. 또 하셔야 됩니다. 기도 좀 해보고요. 자, 목사는 글을 놓고 기도 실컷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만 적합하다고 해서 하는데 기도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실컷 기도하고 다 이제 참 좋다는 인정을 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얻어서 말하는데 기도해보고 참 이게 속된 말로 김새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심이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둘러봤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탈로가 나버렸습니다. 탈로가 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탈로시키면 큰 망신 당합니다. 하나님이 탈로시키기 전에 내가 양심 쓰면 됩니다. 예, 죄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세상의 수사관들이 죄를 밝히려고 하다가 영구 어디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가끔 찾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하였고 어디에 숨어서도 꼬집어내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을 닮은 선한 양심에 저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동안 왕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문화, 역사, 철학 등의 모든 전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보내셔서 영적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의 인격이 가다듬어진 다음에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못 선다고 막 야단쳤죠. 도망질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꼭 붙들고 너는 도망질 칠 수가 없다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구원 운동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기도합시다.